로마서 8장 5절로 18절까지 로마서 8장 5절로 18절까지 성령의 사람이 되자. 우리 한번 새겨보실까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8장 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새겨보실까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주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정말 아버지시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에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참 한 가족이구나. 이 가족이 얼마나 끈끈해요. 정말 가족만큼 피를 나눈,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 또 그것이 믿어지더라 하는 것이 믿어지더라. 쿠알라룸푸르 갔는데요, 말레이시아. 그런데 우리가 선교회 대표 목사님하고 팀이 같이 이제 열심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선 식사하러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일찍 왔어요. 아마 멀리서 오셨나 봐. 그래서 혹시 차 막힐까 봐 일찍 오셨는데 계단 하나를 1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계단 하나를 올라가는데 저렇게 힘들게 올라가나. 옆에서 두 사람이 부축을 하고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 그래서 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따가 기도 한번 해드리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자꾸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럼 이제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갸웃갸웃하면서 기도 한번 해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사하고 와서 우리가 집회 말씀 전하고 간증 두 사람하고 이렇게 쫙 가로로 서가지고 쭉 기도를 해나가는데 그분이 제가 기도하는 그 줄에 계셨어요. 참 놀랍죠. 정말 그럴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 마음에 품었는데 또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내가 두 사람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하는 그 줄에 계시더라고. 휠체어에 앉아서 그래서 배운 대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머리 가슴 배 발끝까지 척추 허리 골반 무릎 발끝까지 성령으로 운행하소서.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능력과 축복과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창조하실 때도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공허한데 비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창조가 시작됐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났고 궁창 또 땅과 바다, 물고기, 육축, 채소와 과목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그래서 지으실 때 전부 성령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의 허물 많은, 또 욕심 많은 육체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오셨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흙으로 이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 모태에서 이제 형질이 조성되잖아요. 그럴 때 엄마 아빠의 그 성품, 모양, 생김 이런 걸 닮아요. 유전자로 닮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영을 주신대요. 영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이 육체가 또 영과 결합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감각하고 깨닫는 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됐어요. 그래서 영혼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자꾸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이성, 또 지능이라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 사고방식,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러한 것을 대부분 그렇게 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우리의 혼 이런 것은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대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심지어는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우리 어머님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그래서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야, 참 태어날 때 벌써 죄된 본성, sinful nature,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모의 성품이나 모양도 본받지만은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범죄 이후로 이제 죄된 본성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는 마귀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합법적으로 자꾸 공격을 해요. 너 이런 죄졌지. 그러면서 마귀가 발판이 돼요. 그래서 자꾸 충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악을 도모하게 되는 거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고등학교 때 어떤 동급생이 나보러 어디를 놀러 가재. 어디 자꾸 좋은 데가 있다고 막 가자 그래요. 그러면서 보니까 자꾸 어떤 육체적인 욕망 그런 것이 막 솟구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이상한 술집을 가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 간다고. 내가 고등학생인데 무슨. 그래서 이제 2번 얘기하다가 계속 내가 거절하니까 누구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는지 하여튼 갚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충동을 한다니까요. 악한 생각에 충동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사회생활 하다가 보니까 참 이 물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많이 필요하구나. 물질이면은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물질이 자꾸 행복을 좌우하는 물질 중심의 물질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기둥이구나. 자꾸 물질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만남이나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계산을 하기가 쉽다 이거죠. 자꾸 계산하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되겠구나. 자꾸 계산하는 사고가 나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까? 그래서 물질에 대한 과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왜냐하면 그 한쪽에 집착하고 그런 욕심이 있으면 이제 또 이상하게 그런 어떤 환경이나 그런 어떤 만남에 맞닥뜨려질 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거야. 왜냐면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친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죄된 본성이야. 죄된 본성. 물질이 필요하고 유익하지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돈에 대한 집착이 문제라는 거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욕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쁜 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마음을 품고 좀 옳게 잘 좀 처리해 주었으면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거래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좀 안 품었으면 그냥 기간이 돼서 좀 이렇게 집을 비워주고, 그러면 이사가 들어가는 사람도 이사 가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자꾸 꼬투리를 핑계를 대고 자꾸 안 가려고 아니면은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서 제가 그냥 뭐 이사비 얼마 드릴 테니까 그 정도면 이제 차 빌려서 가는 비용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2배, 3배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꼬투리, 뭔가 기회를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아주 크게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50만 원이면 될 거를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참 물질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이 있어요. 그리고 과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죄가 된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도 죄된 본성은 여전히 살아서
여전히 살아서 나를 이렇게 충동질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리고 둘이 서로 싸운다 이거죠.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자꾸 본성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나를 자꾸 정말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만큼 이 죄에 대한 충동, 그 다음에 악한 것, 그 다음에 욕망 이러한 것들이 아주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괴롭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이 죄를 없애야지, 죄의 뿌리를 빼야지, 죄를 정말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